오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데 얼마나 예배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3년 동안이나 예배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이런 깊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소 장로들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며 가는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 장로들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알 거예요. 로마에 가면 반드시 로마에 가면 죽으러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마지막 그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그가 간 거가 똑같이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알고 로마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장로들이 그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알면서 마지막 고별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소에게 너무나 사랑을 많이 부은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3절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찬송할까요?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그게 구원이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요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도 뺏길 수도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이자 생명이자 은혜인 겁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을 굉장히 설교할 때 많이 말하잖아요. 예전에 20대 사랑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에 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영원한 자비와 긍휼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소멸되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내가 자녀됐다는 사실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계속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떤 주간이라고 말하냐면 사순절이라고 말하게요. 여러분, 사순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땡. 사순절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입니다. 잔재요, 잔재. 잔재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서 벗어났는데 자꾸 그 종교개혁을 벗어났는데 불구하고 자꾸 그걸 끌어와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들조차도 잘 몰라요. 사순절을 왜 지켜야 되고 고난절을 왜 지키고 부활절을 이 부활절이 왜냐면 52주를요 카톨릭이 그 절기마다 주마다 지켜가지고 앞에 강대상에 이렇게 가운도 걸치고 스톨도 걸쳐가지고 색깔이 변해요. 부활절 주간, 고난 주간, 대강절 주간 다 변하거든요. 그 카톨릭의 다 색채예요. 사순절 보내서 40일 보내서 그 주간에 그래도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주간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그 기간을 정했어요. 40일, 고난주간 한 주간.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
자꾸 카톨릭의 그 잔재들을요 마치 유산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종교개혁한 그 선조들이 얼마나 땅을 치며 울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해요. 너희는 날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왜 날과 절기를 지키나요? 그게 참 묻기게 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뺏어가고 앗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예배소 교회나 당시 주변의 많은 문화들이 뭘 지키게 하였냐면 당시 문화들의 옥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과 절기를 지키게 해서 그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 뭘 하고 말했냐면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것만 귀하고요 육적인 것은 그냥 타락한 거니까 영적인 것만 귀하니까 너 물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 영은 귀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육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의 잔재인 이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은요 우리는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매 주간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사국교회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만 절기와 이거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꼭 사순절 지켜야 됩니다. 고난주간 지켜야 됩니다. 그거 어디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요 이제는 그것을 벗어날 때가 됐다.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들이나 한국 교회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그것을 굉장히 존귀한 것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고난주간이고 매 순간마다 부활주일인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이 주일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기 때문에 이 주일만이 유일한 절기임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오늘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너무나 풍성하고 넓은 거예요. 이거를 어느 한 곳에 옥죄이거나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범사에 미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것 하나도 제하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또 이렇게 뭐랍니까? 4절과 5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회종파 교회들, 많은 장로교회가 아닌 많은 교회들이 뭘 말하냐면 회심을 말하고 중생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거든요. 구원의 순서가 뭐냐면 소명, 부르심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성양자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모든 시간과 계획과 모든 것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거에서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준비하고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요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천사가 와도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회심을 말하고 중생을 말해요. 이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남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뭘 가르치고 있냐면 내가 회개해야지만 성령을 받는다고 말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은 자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꼬꾸라져 나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라는 거룩한 이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정을 입은 자는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뜻은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 말하면 의지란 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긴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단순히 그냥 욥이 고난을 너무 많이 받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복을 많이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택하심을 받아서 그 택하심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꾸러져서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욥기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린 사람들은요, 단순히 어떠한 세상의 복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의 어떠한 것도 흠모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제가 매번 말하지만 돈이 많아지고 세상의 명예가 높아진다고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는요, 뭐에 속한 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연합한 자예요? 예수님께 연합한 자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대신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끊어질 수 없어요. 가지가 나 이거 싫어해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영향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부터 영향분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아멘. 또 말하고 있죠. 누구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라고 아예 약속하시고 도장을 찍으셨다면 그 도장 찍으신 내용을 이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또 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7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고 죄사함을 얻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여러분요 사함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산 거예요. 마치 달란트 배우자면 1만 달란트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은 마치 1만 달란트 같이 그 수만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여러분을 속량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요 사도 바울이 계속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와 총명을 어떻게 말하냐면 넘치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넘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서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해서 그 넘치는 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로 비교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뭐 이때다 저때다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저다 비교할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10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아멘. 계속 말한 게 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 은혜 풍성하심을 따라.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하나 되게 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2주마다 그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시간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는 이걸 가지고 축소화해서 이제는 1년에 2번만 해요. 성도들에게 이거는요 악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저는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성찬식은요, 내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 사실을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 맞지, 나 거룩한 백성이지,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사실을요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 11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겠다 말이에요. 이 헬라어 기업이 뭐냐면요, 상속자란 뜻이에요. 상속자. 뭐라고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상속자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상속자가 없대요. 근데 똑같아요. 미국의 상속자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상속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희 모든 믿는 백성들, 예정을 입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그 은혜가 너희 대대에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때까지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말합니다. 보증이 뭐죠? 내가 있잖아, 성령님이 그걸 보증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 내가 너 보증 쓸게, 그거 아시죠? 사람이 보증 쓰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떠안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떠안으시는 거예요. 야 너 구원 내가 책임져 줄게. 네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든지 해할 수 없어. 그 구원은 내가 너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줄게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지 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네, 4321. 네, 43장 21절. 네, 찾으셨나요? 네, 1020페이지 있습니다. 1020페이지.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21절. 네. 네. 찾으셨죠? 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야 너는 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었어. 그 복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내가 너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인 것이에요. 그 자녀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7장에 보시면 예배와 안식일에 보시면 시편을 찬송하라고, 이 주일에는 시편을 찬송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인간적 감정을 속게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성화와 영화까지도 인도해요. 영화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진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성도에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우리 가운데에 성화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맨 마지막에 뭐로 되냐면 그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게 하는 것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는 것,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고 실행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마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내가 구원을 마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예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보시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자녀들 있죠? 여러분 자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 우리 강성교회도 예정에서 설교했지만 자녀들의 구원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기에는 이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고 연약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은 사라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신령한 복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한 주간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세상에 많은 아버지 명예와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왕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